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6장은 전체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만이 아니라 9장까지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특히 6장이 더 예수님이 누구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두 문단으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1절로 5절,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는 것 때문에 시비가 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11절은 오른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는 그런 내용, 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나 사건은 두 가지지만 내용은 안식일 문제로 한 가지죠. 이 안식일 논쟁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먼저 밀 이삭을 잘라 먹은 1절로 5절을 보면 이제 안식일에 밀밭으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당시의 이 안식일 규정에는 이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는 건 추수행위에 해당돼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2절 어떤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고 시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 2절이 배경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로 5절은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견해예요.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그 대표적인 오해의 첫 번째가 안식교입니다. 여러분, 안식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명칭처럼 저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도 신약시대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 안식교에서 나온 것이 여자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장길자. 그리고 이 안식교의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이단이 장막성전, 거기서 나온 이단이 이만희 신천교입니다.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교가 피해를 준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교회에. 물론 안식교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미국에서 생긴 거지만 한국에서 여러 분파, 이단 분파들을 만들어냈죠. 이 안식교의 안식일과는 구원과 안식일이 관계가 되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장막선전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안식일에 대한 오해는 바리새인들입니다. 1,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안식일을 날짜를 지키는 것과 함께 해야 할 일과 하지 못할 일에 집중을 해요. 이거를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태도라고 하는데, 율법주의적 네거티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율법주의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정해놓고 그걸로 사람들을 정죄하니까 그렇게 부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문단인 6절로 7절을 가보면 그들은 심지어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하여서 힘들게 살아가는 오른손 마른 사람, 이 병자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용해 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태도는 있는 안식도 뺏어가는 태도인데, 저들은 안식일이라는 날짜를 율법적으로 지키기 위하여서 사람에게서 안식을 뺏어가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하는 거죠. 이 잘못된 태도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된 태도는 우리 정통 한국 기독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안식일을 의무나 또는 이것을 지키는 것을 복 또는 못 지키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신약시대의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시대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법을 적용을 해서 사람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건 바리새인과 다름이 없어요. 신약의 주일은 안식일 개념이 아니라 안식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라는 개념은 신약 성경에 안 나와요. 주일날 예배하는 거죠, 모여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오해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답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행동을 가지고 답변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건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실제 사건이에요. 다윗이 이제 요나단과 헤어지고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도망가는 자리가 바로 놋땅, 즉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자들이 그들이 거주지가 놋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놋땅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출퇴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제사장들의 주요 업무가 성전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 그리고 그 진설병에 떡을 식지 않게 하는 거. 식지 않게 덮이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런 도구가 없어서, 떡이 식기 전에 내오고 따끈따끈한 떡으로 교체해요. 그러니까 내오는 떡은 이제 조금 있으면 식어가는 거죠. 이 떡은 하나님께 바쳐진 떡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먹을 수가 없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건데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다가 보니까 무기도 안 갖고 나왔고 그리고 먹을 것도 안 가지고 나왔는데 함께 나온 사람들은 수백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해서 도저히 도망가는데도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놋땅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먹을 것을 이 진설병밖에 없는데 하면서 내주고 그리고 골리앗의 무기도 다윗에게 네가 죽인 사람 거다 하면서 물려주고 그래요. 바로 이제 그 이야기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해석을 해요. 이게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다윗이 성전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놋땅, 제사장의 땅에 간 거지 하나님의 전에 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끝냈지만 이면에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당연히 제사장이 아닌 다윗이 먹었으니 그리고 그 부하들이 먹었으니 죽었어야 하는데 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핵심이 뭐예요? 진설병을 먹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전 안에서 먹었기 때문에 이게 죄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림자인 거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을 통해서 그림자 성전 안에서도 진설병을 먹은 다윗이 죄사함을 받고 죽지 않았는데 참 성전이신 예수님 당신이 왔는데 무슨 안식일 시비를 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누가복음은 좀 요약돼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는 이게 좀 더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만 하지 않고 제사장들 이야기도 함께 해요. 제사장들도 안식일 날 엄청나게 일을 합니다. 평일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죠. 안식일 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뭐 사무 보는 일이 아니에요. 주로 도끼 들고 뭐 장작 패고 소를 잡고 뭐 이러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 동물을 잡는다는 거 우리는 안 해봤지만 뭐 우리가 해봐야 뭐 기껏 닭이나 잡았지 뭐 다른 건 잡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소나 양을 잡는다는 건 엄청난 중노동이에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중노동을 안식일 날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은 적이 없어요. 왜? 성전 안에서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다윗 이야기와 함께 한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성전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게 빠졌지만 마태복음 12장은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5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말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그 두 가지가 지금 생략돼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성전이신 예수님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왔는데 날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내가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월요일도 주일인 거고 화요일도 주일인 거고 예수 밖에 있으면 주일도 주일이 아니라 그냥 공휴일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안에서 안식 주시는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 그 사죄와 평화와 안식과 해방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주일이고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배제하고 날짜만 찾고 따지고 해야 할 일, 못할 일 이런 것만 따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뭘 사 먹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지고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따졌어요. 참 피곤하죠. 저는 이것 때문에 전도사 때 교회에서 어른들 오고 그 논쟁도 오고 했었는데 뭐 지금 같으면 논쟁 않겠죠. 근데 그때는 저도 젊어서 근데 참 그게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고집을 부리면 딱 고착화돼 있어서. 그러니까 뭘 사 먹느냐 안 사 먹느냐 여기에 너무 매여 있어요. 안식일날 돈 쓰느냐 안 쓰느냐. 그거보다 1000배 중요한 것이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 주일뿐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를 주님과 동행하며 그 안식을 누리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그건 관심도 없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합니다. 6절로 11절을 보면 두 번째 사건인데 또 다른 안식일에 그러죠.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 오른손이 말랐다, 손 말랐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의 삶에 안식이 없고 마음이 상해 있고 인생 사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인 거죠. 근데 7절을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불쌍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의 삶이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음모 꾸미는데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중적으로 안식을 뺏기고 있어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안식이 없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해 먹는 것 때문에 더욱 안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래요. 8절 생각을 아시고, 저 같으면 그들의 생각을 알았으면 피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시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해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며 고쳐주는데 그 고치는 행위가 안식을 어겼다, 안식일을 어긴 거다 이러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날짜,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있는 거예요. 의미가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자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근데 날짜, 일에 매여서 안식을 배제해버리는 이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날짜를 어기더라도 안식을 주는 것이 본질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 묵상에서 혼인집 손님 이야기에서 새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하면서 본질과 비본질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똑같습니다. 본질은 안식이고 비본질은 일인데 사람들은 이거 거꾸로 해요. 안식 일을 본질로 삼고 안식을 비본질로 해서 팽개쳐버린 거죠. 예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이 날짜보다 훨씬 중요한 건데 그 선을 행하고 생명을 주고 해방과 기쁨과 위로와 쉼을 주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날 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마찬가지. 특히 주일날은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 선, 해방, 기쁨, 쉼, 위로가 되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주일날 교회에 온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에게 묻노니, 질문 형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들의 생각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 주는 것과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기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걸 동일시했어요.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수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는 차원에서는요, 돈을 쓸 수도 있는 거지. 자기 어떤 즐거움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을 위하여서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무엇을 할 수 없느냐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안식일은 본질이 안식이지 일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날짜에 있지 않다. 이 안식은 누가 주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 내용은 뭐냐? 선과 생명이다. 이 선에는 해방, 기쁨, 쉼, 위로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양보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입을 다물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이 임하도록. 그렇게 질문을 한 다음에 10절에 내 손을 내밀라 하니 손이 회복됐어요. 그러자 저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처치하려고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어찌 해보려고 하는, 즉 죽이려고 한다든지 매장시키려고 모여서 쑥독공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아침 묵상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삶에는 안식이 있나요?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에 대하여 화를 내고 하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위장하지는 않습니까? 시비하고 다투고 함으로 안식 없는, 정죄하고 미워하고 편가름으로 안식이 없는 삶을 그쳐야 합니다. 사랑하고 생명을 누리고 기뻐하며 섬기고 함으로써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쉼과 해방과 자유와 은혜가 회복되는 삶, 이게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화를 다스리고 째진 눈을 뜨지 마셔야 하고 누군가를 엿보지 말아야 하고 모의를 하는 음모, 모의를 하는 쑥독공론을 하는 삶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과 구원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은 날짜를 지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하여서 안식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것을 이루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부활하심으로써 안식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생명을 누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며 화를 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음모를 꾸미며 정죄하고 편가르고 또는 누군가를 엿보는 그런 정말 불안하고 안식 없는 삶에서 해방돼서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 참된 안식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신약에서는 안식일이 없고 주의 일만 남아있는데 이 주일조차도 날짜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분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는데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